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직이라는 성품은 우리 양심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나 자신의 양심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 태도, 그것이 바로 정직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시편 16편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훈계하신다, 책망하신다. 근데 그 책망과 훈계,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는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양심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그 책망, 훈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어떻게 듣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에게 성령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레가 가까이 오자 수레에 가까이 가라. 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9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찾아라 이렇게 지시하시죠.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6장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전도 여행 중에서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주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마게도냐로 가도록, 유럽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우리 이제 상곡동에 이제 개학한 교회 그 목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굉장히 애쓰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또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거든요. 트램펄린을 철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30분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트램펄린에 다시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굉장히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셔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리로 가리라, 저리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동물은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지으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께 주신 그 아담의 그 인격,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그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될 때도 똑같죠. 우리가 아이들이 늘 우리에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물어본다면,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물어본다면 걱정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틀을, 우리의 관점을, 우리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성경에 맞도록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잘하게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로 양심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우리 양심에 비추사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죄가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또 용서할 일이 생각나게 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그 양심의 성품이 바로 정직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용기와 정직을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의 빛으로 비춰질 때, 어떤 때는 우리를 책망과 훈계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실 징계하시려는 거죠.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패망하게 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시면서, 그러나 내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훈계하고 책망은 하지만 그게 내 근본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빛으로 비춰질 때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훈계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책망과 훈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조차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며, 다시 말해서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면으로는 정직의 성품이 필요하지만 정직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면으로는 용기라는 성품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직 다음에 용기입니다. 정직 다음에 용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그들이 정직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평안하다. 우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내 백성을 가볍게 고쳐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심각한, 마치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아주 큰 그런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들은 소독약만 발라주면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평안해, 용기를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해, 괜찮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자 할 때에 먼저 정직을 회복시키십니다. 정직하지 않은데 내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삶을 그렇게 요약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이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내가 힘쓰노라. 이게 내 신앙이고 내 삶이다. 이게 먼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아닌데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거짓 평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으면 이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안이 정말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로다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된 평안인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소독약을 바르면 괜찮아, 평안해 라고 하는 평안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리끼는 것이 있는가?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것이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리끼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구하지 않은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럴 때는 평안하지 않은 게 당연해요. 두려워야 돼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생각이 난다면 해결해야죠. 먼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없을 때, 그런 일들이 거리끼는 것이 없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평안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두려움과 답답함은 이건 잘못된, 거짓된,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고 공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라는 성품이 있을 때, 그때 뒤이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뭐냐? 평안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에서, 7절은 한 번 더 이제 더 강조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 또 한 번 더 강조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며 놀라지 말라, 계속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어디 갔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죠. 먼저 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공개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럴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극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또 당연히 용기가 따라와야 합니다. 용기란 이 성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만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 그냥 강제로 주입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배가 부르고 갑자기 용기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면서 같이 함께 말씀하신 것들이 3가지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한 이 용기의 성품은 갑자기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벼랑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용기를 갖기 위해서 기억하고 순종하고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관련된 3가지 것들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용기가 있기 위하여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읊조리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자. 3번째가 사명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읊조리자입니다. 다 같이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과 이것을 깊이 관련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율법과 관련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네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네가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너는 담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말씀과 모순되는, 구조적으로 그래요. 반대되는 그런 정신,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대하고 듣고 보고 하는 모든 대중문화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거스르기 위한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네가 다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또 그 전에 말씀으로 인해 용기를 갖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율법책을 네 머리에서, 네 생각에서, 네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율법책을 네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떻게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린다. 성경의 묵상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왜 읊조립니까?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읊조리라는 얘기거든요. 왜 읊조리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바로 사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깊이 새겨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혼자서 기도할 때라도 입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온갖 생각들이 잡생각들이 들어서 생각이 혼란스럽죠. 그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죠. 소리 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집중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러잖아요. 서당에서 천자문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내서요. 하늘, 천, 땅하지 천자문을 계속해서 그렇게 읽는 거죠. 소리 내서 읽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입으로 소리 낼 때 우리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리라는 것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되 그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 더 깊이 그것을 집중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소리 내서 그것을 하라, 읊조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길을 갈 때도 뭐 일을 할 때도 전철을 타고 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가끔 앉아서 쉴 때도 소리 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 기도입니다. 7시에 하거든요. 제가 이제 운서동에서 전철을 첫 차를 타고 오면 여기 한 6시 45분 정도에 도착을 하거든요. 전철을 타고 오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 읊조리는데 입을 벌려서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 같아서 입은 다물고 속에서만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한 주가 났었어요. 우리 금요철야 때 우리가 매주 한 절씩 빌립보서 말씀 한 절씩을 하기로 했거든요.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2장 2절을 나누기로 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읊조읍시다 성도들하고 약속을 하고 이번 한 주간 제가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왔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이 말씀인데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까? 우리 성도들은 나와 마음이 같을까? 우리 아이들은 나와 마음이 같을까? 어떻게 마음이 같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 형성이 되어서 가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이빨 교정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이에다가 고무줄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이 고무줄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가 교정이 될까? 근데 나중에 보면 교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심으로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교정이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교정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이 읊조리는 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지금 내가 이 읊조린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싶지만 운전하면서 길을 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이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기억합니까?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저도 기억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적용을 꼭 3가지로 맞추고 또 그것도 제가 되도록이면은 그걸 라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적용이 3가지가 뭐였습니까? 말씀 앞에서 오래 머물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자. 라임이 맞춰졌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읊조르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설교한 내용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래 머물자.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또 읊조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자. 또 읍조를 그냥 이건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집중하는 생각을 깊이 묵상하며 나에게 적용하며 이렇게 읍조려 보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내가 다 이해가 됐고 동의가 됐고 내가 감동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적용이 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 같다고 그랬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부어야 돼요. 예, 계속 쭉 빠져도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는 거예요.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림으로 우리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는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이것이 바로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 위하여 실천해야 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율법은 뭘까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이제 제사법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의 규례들을 주시고 한 그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그의 생각이 간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피조물의 가치가 어디 있고 의미가 무엇에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렇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가는 그것이 가짜 평안, 가짜 용기가 아니라 참된 평안, 참된 담대함을 갖게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읊조립시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도 이게 좀 읊조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을 꼭 닫고 계시지 마시고. 여기 오니까 더 가까워졌잖아요. 더 잘 보이고 네, 여러분들이 짓는 표정 하나하나가 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으로도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소리내서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용기가 막 생깁니다 지금. 두 번째는 임재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자입니다. 우리 5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9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세 번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계속해서 강조해서 또 말씀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이거든요. 다 죽었잖아요. 그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민수기 14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거든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같은 걸 봤어요. 같은 걸 듣고 왔어요. 같은 걸 경험했어요. 근데 왜 해석이 다릅니까? 똑같은 걸 봤는데 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성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우리를 삼킬 땅이고 이렇게 봤다면 왜 이 두 사람은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다. 이제 우리가 가서 취하자. 왜 다르게 해석합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제 취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봤습니까? 왜 똑같은 걸 보는데 왜 다르게 봅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크고 나는 너무나도 작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죠? 정말 이 문제 앞에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접시물에도 코 박고 이제 죽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라고 여기고 이 눈앞에 있는 게 전부고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문제를 확대 해석합니다. 크게 내 안에서 확대 해석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나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게 돼요. 나를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을 때 다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 이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다시 말씀하실까요? 이미 이들에게 있는 믿음이었는데 이들은 이미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이들에게 또 강조해서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책이에요. 두껍지 않습니다.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분이죠. 로렌스 형제. 그래서 그냥 직분도 없어요. 그냥 로렌스 형제예요. 근데 그분이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주방에 허드렛 일, 잡일을 하는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4년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훈련을 연습을 한 것에 관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다른 사람과 편지로 나눈 것들을 엮어서 낸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허드렛 일 할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같은 거예요. 주방에서 허드렛 일 할 때 알고 느끼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예배로 가져와서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예배한다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공예배가 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연습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으로 예배하자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왜 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로서, 성도로서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합시다. 연습합시다. 만약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나는 메뚜기처럼 작게 여겨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연습하는, 그래서 이 용기의 성품을 갖춰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죠.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 그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근데 너는 그것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함께합니다. 약속은 뭡니까?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사명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네가 그 일을 해라.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취하라 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약속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그것이 사명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는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라고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와 함께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감당할 은혜를 함께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사명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힘과 능력과 자원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하시면 그냥 단순한 명령만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 땅을 차지해라 이 사명을 주시는데 왜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용기가 됩니까? 이것이 왜 그가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담대하기만 해라. 너는 용기만 가져라. 너는 용기를 가져라.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낙심이 되고
또 답답하고 막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돌아봅시다. 나에게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부모로,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명령과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바라보며 기억함으로 용기의 성품을 갖춰가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읊조려 볼까요?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 적용 좀 세 가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읊조리자, 임재를 기억하자, 사명을 바라보자. 지난주에 적용 좀 세 가지 한번 해봅시다. 말씀 앞에 오래 머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자.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읊조립시다. 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일상 가운데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